많은 예수를 믿는 많은 신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이것을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지요. 첫 번째, 왜 교회를 다닙니까? 즉,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하면은, 그 중에는 뭐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은, 천국에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한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2차 질문이 나가죠. 다른 질문 나온 사람들은,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질문을 안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면 천당, 천국에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겉에서 다 맥힌다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모르고 천국을 가겠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혼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범죄로부터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 말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지 천국 간다는 뜻은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앞길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현재 나의 위치, 나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곳을 육지를 무시라 칭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풀들과 땅에 있는 모든 채소들과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하늘의 두 광명을도 큰 광명을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케 하시고 하늘의 각종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넷째 날이다. 다섯째 날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나는 모든 조류들과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조류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에 되면은 하나님이 땅에 기는 모든 육축들과 짐승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을 하라. 이것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 갔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1장에 등장하고 창세기 2장부터는 인간이 등장하여 계시록까지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2장부터는 계시록까지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나 안 맺었나를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2장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대한 약속 세 가지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아니면은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지구가 과연 언제부터 있었는지 태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에서 파생됐다고 그러는데 아니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미 물 가운데에 지구가 있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들도 없고 모든 풀들도 없고 모든 빛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에 칭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모든 풀들과 모든 과일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무언가를 반드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성경책 보고 일단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 뜻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것은 제쳐두고 자,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시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에 제일 중요한 인간들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고 영광을 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시지요.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출애굽 과정을 왜 우리가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까지 직접 개입하셔서 몸소 친히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던 기록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상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상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상은 아담 사건도 해결이 되고 출애굽 사상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도 해석이 되고 출애굽 사상을 통하여 요한 계시록까지 조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상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파트다. 출애굽 사상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주겠다.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서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게 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 1년 된 어린 양을 발라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망에 발라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항해를 하고 출애굽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이 출애굽 14장을 고린도전서를 세례사건으로 풉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느니라. 즉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세례는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세례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다. 즉 출애굽 7장부터 출애굽 15장까지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은 일방적인 역사고 일방적인 은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히브리인들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7장부터 10개 재앙을 통하여 12장 피 바르고 13장 구름기둥 불기둥 14장 홍해를 건너고 15장 2절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장면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말할 수가 없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죽은 행실을 세상을 끊게 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 또한 생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 6장 6절 말씀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끌어낸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핏뿌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사건을 얘기한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하였다. 의롭게 된다는 얘기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이거를 요새 내가로 얘기한다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 뜻이거든요. 의인이 됐다는 얘기는 죄가 없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사람으로나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이겁니다.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700년 전, 즉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게 되면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아니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슬펐던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슬펐던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인간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앉았다. 네가 나를 주로 고백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지 네가 힘으로 나를 고백할 수가 없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 즉 거듭난 자들은 것은 죄사함을 받는 사건.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거듭이 나야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 모든 것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이끄집어내라. 이것은 너희의 의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누구의 의로움? 누구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씻겨준 것은 인간 니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시며 그 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 뒤로부터 7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이끌어내 결정한다. 출애굽 6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오늘날 우리도 얘기한다면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은 이미 받았다 이겁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조건 하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복을 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집, 즉 너희의 모든 원죄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인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끄집어내는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얘기는요, 야훼, 즉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6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부터는 출애굽한 너희들부터는 뭐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뜻이지요. 즉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만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재워줄 것 다 책임을 져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약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쭉 보여준 게 있어요. 나는 이러한 여호와라. 나는 이러한 여호와라. 즉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라. 그러므로 나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 뜻이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4장 33절에 보게 되면 어디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있느냐? 두 번째는 한 민족을 한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신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평생 너희들은 잊지 말라 이겁니다. 뭘 잊지 말라고요?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라. 이 두 가지.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죠? 다른 구원자가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자, 그러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잊지 말라는 뜻은 예수가 전하신 영생의 말씀을 절대 잊지? 똑같은 거예요. 신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던 성부의 시대와 주님이 역사했던 신약 시대는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는 완전케 해놨다. 율법을 완전케 했다니까 율법을 완전케 사랑으로 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사랑은 남녀가 사랑할 때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느낍니까? 밥을 사주고 껴안아주고 선물도 주고 이쁜 말도 해주고 맞아요? 입을 통하고 행동을 통해서 표현해야만이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요. 하나님도 똑같다 이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통하여 지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내가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고 사랑하는 법이 법이고 사랑하는 법이 성경이고 사랑하는 법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씀 순종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이 뜻이에요. 사랑은 피자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뜻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사랑은 율법이 이런 것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지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6가지의 비유를, 6가지의 실제 상황을 통하여 직접 보여줍니다. 자, 천지를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일방적인 내 의를 드러내고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모든 죄를 내가 도말해주겠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도말해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너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맞아요?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사건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게 하지요? 알아듣습니까?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만들죠? 사람을. 2장 8절에 어디 뒀어? 세상에 뒀습니까? 에덴 동산에 뒀습니까? 2장 9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 주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를 끌고 와서 말씀을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지 않고 홍해를 건넌 사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주를 고백한 베드로와 그들을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두지요. 그래 주를 고백한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여 뭐 준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에덴 동산과 출애굽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완전히 똑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똑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는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즉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너희가 몸소 보고 느낄 것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엘샤다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출애굽한 너희들, 주를 고백한 성도들, 너희에게는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안다 이 뜻입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요, 출애굽 15장 2절에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9장에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는 것을 다시 드러냅니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너희들은 이제부터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할 것인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쓴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쓴물들을 내가 달게 해주는 하나님인 것을 모세의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자,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이 마른데 물을 먹으니 썼지요? 마라의 쓴물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부부간의 쓴물, 부모 자녀간의 쓴물, 직장 상사 간의 쓴물, 친구와의 쓴물 등등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쓴물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죠? 나뭇가지를 지시한다는 얘기는 언약의 말씀을 보여준다 이거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언약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자, 그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다 입니다. 자, 쓴물 중에 가장 많은 쓴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쓴물이 많지요? 제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제일 많은 시간을 같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쓴물을 달게 해주는 방법을 대표적인 것 두 구절만 찾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다시 시작. 자,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고요? 아이고 참 목사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 몸도 내가 사랑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축복합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잠도 못 잘 정도로 믿고 질투하고 믿고 꾸짖도록 미워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왕 속는 셈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 생기는 게 나아요? 그거 훨씬 낫지요? 그 믿지야 본전이죠? 우리 하나님은 뭐랍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부부간의 쓴물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왜 남편 하는 일 이렇게 믿고, 왜 아내가 저 화장하는 것도 믿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이쁘게 화장을 하며, 왜 머리를 저렇게 만지는지 모르겠다? 남편 앞에서는 머리가 뿌시시 해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얼굴 디미면서. 맞지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볼 때는 우리 마누라 참 이쁘네, 우리 아내 이쁘네, 더욱더 이쁘게 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라고 할 수 있지요? 두 가지 생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마누라가 미워서 죽겠는데, 정말로 얼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5장 28절 보니까, 아이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남편이 난데, 내 아내가 미워 죽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합니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죽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공식을 줬죠. 마태복음 7장 7절 9절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했더니 찾았지요. 에베소 5장 28절 그때 뭐라고요? 두드리는 거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지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아내를 놓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미웠던 마음이 점차 없어지지요. 그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줬다 이겁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기는 모든 쓴물을 달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걸 골로새서 3장 18절 보게 되면 반대의 말씀이 나오죠. 아내들에게. 골로새서 3장 18절. 시작. 남편에게 뭐하라? 남편에게 뭐하라? 남편 비기도 싫고 출퇴근하고도 왜 이렇게 일찍 와서 밥 달라고 저러고 좀 놀다 오지 하면서 남편이 싫어 죽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을 좀 왼수 같은 남편 어차피 이혼하면 간음이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같이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니까 하나님 남편을 좀 사랑하게 해주고 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구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너는 뭐하라?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는데 어떻게 저 말 다 들어요. 얼마나 음식도 까다로운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찾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은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면 미워했던 남편이 어느덧 사랑스럽게 되고 미워했던 남편이 어느덧 기다려지게 되고 미워했던 남편이 주는 그 쥐꼬리 맞던 월급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 돌리는 가장 초보 단계가 뭔지 아느냐? 감사의 표현을 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는 감사. 남편이 되겠대 있음으로 감사. 맞아요? 어떤 분들은 둘이 살다가 혼자 살아도 등도 못 긁어가서 벽 대고 긁어있더라. 왜? 아내나 남편이 서 긁어줬거든. 근데 긁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등을 긁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달을 보고 울고 등이 가려울 때마다 울고 그런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쓴물을 달게 해주겠다. 어떠한 게 지금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직장 상사 간이든 어떠한 쓴물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다 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쓴물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할 때 만나는 모든 쓴물을 모두 달게 해 주겠다. 두 번째입니다. 26절 시작.
간단하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즉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질병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준다 이겁니다. 마귀가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귀신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질병은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얘기죠. 질병을 준다는 얘기는 반대로 치료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이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귀신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귀신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임의로 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가 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애굽에 내는 모든 질병이 하나로 내리지 않는 조건,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 아파서 힘들어서 매일 고통 속에 살라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질병 하나라도 느끼지 않고 살라요? 맞죠. 어렵지가 않다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가 내 말을 지키면은 애굽에 내는 모든 질병, 즉 너희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자,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더라. 여러분, 사막이지요? 광야 가운데에 물샘이 12개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인데 70그루가 있다는 그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상징한다 이겁니다. 너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이제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를 뭐하게 해주겠다?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욕하게 해서.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하게 해주겠다고요? 부유하게 해주겠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첫 번째 모든 쓴물을 내가 달게 해주겠다. 두 번째, 애굽에 내는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아서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내가 부자 만들어 주겠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파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야, 너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가서 하루분을 가져오고 토요일 날에서는 이틀분을 가져와라. 이틀분을 가서 7일째 안식일 날에는 절대 나가지 말고 죽지 말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5, 26, 27절을 빠르게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 7일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주일날 일하지 말라 이겁니다.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7일째는 절대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가서 어찌 못했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7일째 교회 안 오고 세상 가서 일하면 그것이 남아있는가요? 돌아보면 없지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겠다 이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옷으로 입은 영광도 이 들꽃 하나 못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국에 덜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일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는 너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7일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너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이르갑니까?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으로 이른다고. 르비딤은요, 물이 없어. 물이 없는데 또 모세에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물 달라. 우리에게 물 달라니까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뭐 했더니? 그쵸, 또 물에 뭐 했더니? 부르짖다 반석을 2번 치라 그랬죠? 그래서 생수를 마셨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뭐 한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세상을 끊지 못하고 어떻게 회를 먹는데 소주 없이 먹습니까? 라고 하지 말라. 소주 안 먹고도 회만 먹으면 회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신약을 잠깐 보겠다 이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형제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식량한 식물을 먹으며 거기까지 나왔지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모세에게 원망해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2번 쳐라. 근데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생수를 공급해 준다. 고린도 10장 4절에 예수께서 생수를 공급해 준다 나왔지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먹으면 다시 언급이 됩니다. 수가성 여인과 주님의 대화 속에 생수를 공급하는 것은 예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대낮에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옵니다. 주님이 만났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너 남편 5이 있었지?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수를 공급하고 생수를 준다는 그분이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지금 14절 읽었잖아요. 생수를 내가 준다. 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기쁨을 준다. 그래놓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뒷구절 쭉 유심히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를요? 예배라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예배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누구 입에서? 이 여인의 입에서. 자, 내가 과거에 지금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라고 느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할 때 뜨끔한 거예요. 5명과 이혼하다 살다 이혼하다 6번째는 또 결혼하면 또 찢어질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는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나를 꿰뚫어보고 있느냐. 아,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그럼 선지자는 뭐예요? 예배가 나와야 되겠죠? 그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뭐한다? 예배를 통하여 생수가 공급된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뭐렇게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너는 생수를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받치고 세상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뜻이지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정말로 행복하다. 예수 한 분만으로 저는 행복하다 이겁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저는 보기를 싫어합니다. 왜? 나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까 봐.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제일 먼저 쓴물을 만날 것인데 그 쓴물을 내가 달게 해주겠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너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부유케 해주겠다. 너희를 부자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주일날 일 안 하고도 내가 주일날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공급을 해주겠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끔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즉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지요. 근데 팔을 내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석교회 목사가 손 들고 기도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도와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양도희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같이 도와서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 뜻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이거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합니까? 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는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제자들은 이미 주를 고백했지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래,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에서 이길 수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뭘 줍니까? 말씀을 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죠?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나는 누구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라? 쓴물을 달게 해주고 애굽의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고 부욕게 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하는가?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자. 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5장까지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하는 약속을 실현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오늘날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나와 뭐를 맺자? 언약을 맺자 이겁니다. 언약을 맺자. 너가 언약을 지키면, 너가 언약을 맺으면, 너가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뭐를 맺으면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쓴물을 달게 해주고 애굽에 내린 질병도 하나 내리지 않으려고 부욕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생수를 공급해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고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소유가 만들어져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신들을 내가 벌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한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통째로 인도하여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늘 똑바로 봤지.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는 걸 늘 인정하지.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책임져 주겠다. 즉 쓴물을 달게 해주는 것부터 승리하게 해주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인 줄 너가 알지니라 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네가 봐. 네가 말씀에 순종을 해봐. 그렇게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너가 알 것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 이제부터 난 누구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구워주는 자가 되고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 있는 자가 되며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않고 리더로 만들어주겠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믿는 국가로 세워줄 것이며 믿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며 어디까지? 천국 보내주겠다.
자,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는 첫 번째 뭡니까?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어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희의 의가 아니고 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끄집어낸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소유가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겠다. 단 내 말을 순종을 하면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너가 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에 거룩한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선물부터 승리하기를 그런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자동으로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금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 믿는 족보지요. 그냥 안 믿다가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온역과 칼로 친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던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역과 칼로 치겠다 이 뜻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은 복.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은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복을 받는 것이 절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지키면 단서가 붙어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도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맺었지만 이 사람들 다 언약을 어겼고 언약을 어겼지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없죠. 음부에 갔다 이겁니다. 아담 하와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할 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대다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즉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에 보고도 하나님은 무거운 짐 밑에서 빼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다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경계로 삼노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두려움고 떨림으로 받아 이 땅의 모든 복을 받고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